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 파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8과 그리스도로 꼴 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이라는 긴 제목의 타이틀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교과 제목이 유난히 긴 것으로 보아서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이 심상치 않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교과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때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가 밤을 하얗게 새면서 고민을 하고 또 촬영 현장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해도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하는 그런 막대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막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3, 4초로 지나가는 짧은 그런 모든 자막들이 또 영상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편집 과정과 재편집 과정에 섬세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방송이 업로드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들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매해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한 거라면 내 자신을 위한 거라면 절대로 못한다. 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힘들어도 고생스럽지만 방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이죠. 제가 정말 힘들 때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억만금을 주어도 이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초대교회 시대와 또 로마 제국 시대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순교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를 메고 그 무거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면 그들보다는 훨씬 가벼운 짐이 아닌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면 13주 동안 방송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는 또 14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분량은 6장밖에 안 되지만 14과에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8과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과에서는 에베소서 4장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23절의 새 번역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교훈과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바울이 경고하는 에베소서 4장에서의 내용은 죄를 무방비 상태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 삶의 위험한 하향 곡선을 강렬하게 경고하면서 새 마음과 새 정신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죄의 성향이 교회 내에 존재하면 교회의 연합을 해치게 함과 동시에 신자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로 가셔서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번역에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감각이 묻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바틀레라고 하는 한 탐험가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었고, 이 탐험가는 이것을 새장에 고이 넣어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그 새들 중에 아주 불만이 가득한 새가 있었어요. 새장 창살에 자기 머리를 찢고 아주 격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무나도 푸덕거리며 난리를 치니까 그만 그 새장의 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들은 새장을 빠져나와서 망망대해로 자유를 찾아 도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들은 높은 하늘을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미친 듯이 높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바틀레는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했던 새들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갑판 위에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들이 막상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저들이 쉴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배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 쓰러진 것이죠. 이 새들을 쓸어 담다시피 해서 새장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 새장은 이제 저들에게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 새들에게 이 망망대해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이 새장이야말로 그들의 평안한 쉼터였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선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망망대해를 날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제약을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날아가는 것이 새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듯 오히려 새장이 저들에게 자유와 평온함과 먹을 것을 주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실 텐데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상류 쪽에 가면 아주 넓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엄청난 폭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폭포 아래에서 배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폭포 위에 있는 상류의 강에서 배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류의 강 위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배가 슬슬 아래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모터보트를 타고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가만히 있으면 배가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에 있는 그 상류에서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강에 깃발이 꽂혀 있거나 줄이 매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종의 경계선인데요. 폭포에 가까워졌을 때 그곳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노를 저어 올라가든지 모터보트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표지판이죠.
그런데 매해마다 1년이면 평균 3명에서 4명이 그 강 위에서 그대로 흘러내려가다 폭포에 떨어져 죽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아슬아슬하게 돌이켜 올라오는 스릴을 즐기려다가 그만 그 무서운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죽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계 안에서야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그때는 하나님 은총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회개를 해도 너무 늦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상태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의 온전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리키는 많은 이방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소망이나 혹은 죄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감, 어떠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인간은 불만을 갖는데요. 욕망을 채울 때 오는 만족감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인간의 필요가 채워질 때 경험되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느낌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면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은 천하보다 큰 것일까요? 우주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의 욕망 또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토록 큰 욕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극치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참된 만족이란 절제를 통과할 때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도 절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조절의 고통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큰 기쁨의 환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 보다는 얼마나 가진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욕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또 하나의 길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크신 분은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후에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잔이 차는 것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결국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아담과 이브는 완벽한 상태의 에덴 동산에서조차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 감옥 투옥 중에도 옥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전에 예수님 안에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행복한 사건 속에 있다면 참된 행복을 주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다 함께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입으라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운유적인 표현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을 때 그 옷이란 의미가 구약에서는 오래전부터 죄의 상징과 구원의 상징으로 비교되어 강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입는 동작, 즉 옷을 갈아입는 상황은 고대 사회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새로 입으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연결을 통한 살아있는 인격적인 배움의 결과인 진실된 내적 삶의 변화를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은유적인 인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세계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흐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유태인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 그 글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가스 처형실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태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시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심코 부르는 115장 찬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미의 가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 처형실로 이동하는 한 유태인이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고백으로 써놓은 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죽음을 앞둔 이 참혹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읊었던 이 가슴 저리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제가 교과 방송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혹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 Learning about Jesus Christ, Knowing about Jesus Christ,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Knowing of Jesus Christ, 이 두 가지의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해,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오직 개인적인 체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누구나 간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뮤어는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줘도 그 설명으로는 단 한 사람도 어떤 높은 산을 제대로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하루쯤 시간을 내어 직접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는 것이 그 높은 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트럭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인생의 시련의 날에 대격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인 신학은 대체로 많은 연구와 책과 관련된 노력으로서 연구실이라는 격리된 안전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모험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경험 있는 자들의 모험을 분석하고 모아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학문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연구하는 것과 그 산에 직접 목숨을 걸고 오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별개의 일인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것에서 공통된 원리를 끌어내어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 디딜 곳을 찾는 위험천만한 일은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과는 별개의 무척 다른 문제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은 얼어 죽는 것과 추락의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추위와 싸우며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며 죽음 앞에서 당당히 도전하는 체험이 에베레스트 산에 직접 오르는 체험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가시면 등산이 시작되거나 암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의 출발점에는 항상 어떤 특별한 경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도 책임지지 않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알프스산 올라가기 전에 파킹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산을 알기 위해서, 산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의 가진 것이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떠나기 전에 그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할지, 그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할지 반드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떠나는 그 위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도 위험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무언가 도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공유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혹시 신학 전공, 신학 공부를 예전에 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절대절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의 장래와 나의 명성과 나의 돈과 직업을 다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그 길은 고통과 눈물을 통과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도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상처받은 영혼, 위로가 필요한 영혼, 절망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드려야 하는 메시지는 제가 어떠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 가슴 속에 꿈틀거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운 방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그 무엇을
반드시 정확하게 어떤 영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제 자신의 영혼의 부담감 때문에 남들이 연구해 놓은 어떤 책과 자료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모든 은혜로운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론들을 위로가 필요하고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제 영혼의 큰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의 해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셨는지요?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니라.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고 교만과 자만심과 조급함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에는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파괴적인 말이 입 밖으로 거침없이 흘러나와서 해로운 영향을 타인에게 주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새로운 높은 기준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로 나의 언어 생활을 바뀌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3장 17절을 지금 보시는 골로새서 3장 9절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새 번역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독성과 파괴력, 그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격려하는 은혜로운 아름답고 적절한 말을 해야 함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그 좀 특별한 소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나의 얼굴과 나의 이름을 감춘 채 익명성을 앞에 놓고 숨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행해지는 많은 인신공격과 언어의 폭력성이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의 이 악하고 부끄러운 이런 언어의 행동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것을 피하고 주의하고 벗어버려야 함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공격이나 악한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피해야 할 정말 악한 그런 그 언어의 범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컴퓨터나 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아름다운 언어로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매너도 우리가 이 8과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에 아주 유명한 영성 부흥회 강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류를 세 가지로 나누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첫 번째 그룹은 구경꾼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꾼 그룹이고요. 세 번째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 내의 구경꾼은 관심이 없는 신자를 말하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의 말꾼은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동과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 한 몫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일꾼은 묵묵히 말없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묵묵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위력과 파괴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역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아한 그리스도인의 미소 뒤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폭탄 같은 말 한마디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쌓아 올린 신앙인의 인격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원망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자신의 행복과 내 마음의 평화로움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결함이나 원망에 집착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뺏기는 심각함과 초조함이라는 가시밭길로 통하는 길입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낭비되는데요. 타인을 평가할 때마다 자신이 늘 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이상적인 인격에서 내 자신은 아주 멀리 멀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망하거나 비평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1956년에 세상을 떠난 루디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죠.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정글북이라는 작품을 남긴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07년에 영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루디야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은 단어 하나로 100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용한 단어 가치가 100불이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현금으로 100불을 여기에 드릴 테니 저에게 100불의 가치가 있는 말을 딱 한마디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문기자는 리야드 키플링 앞에 100불짜리 현금 지폐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 키플링은 그 돈을 잠깐 살펴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100불이 되는 단어 한 가지는 딱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 한마디의 가치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어찌 그 말이 100불의 가치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전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우님들의 가장 선호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을 비하하는 단어나 말은 인간의 영혼을 썩게 하고 파괴시켜버리는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간을 절망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사단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남을 단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 비하를 유도하는 말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미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말의 죄를 논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저지르는 말로 인한 많은 실수와 상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잘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 언어, 이 말을 잘못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고 아프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극도로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는 언어 생활에서 두드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에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은혜가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에 참여할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은 말로 이 세상과 교회 안에 감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호소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난무하는 공격적인 언어의 뒷면에는 영혼을 쓰러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입김이 음흉한 기운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이끄는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절망으로 이끄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기 힘든 죄입니다. 교회 내에 연약한 다른 영혼에게 절망을 안기고 상처를 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죄입니다. 타인을 절망하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 이 8과를 공부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도시의 고등학생이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라는 조금 특별한 에세이를 쓴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시간이 가장 괴롭다.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왜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실까? 왜 매일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많이 갖는 것일까?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일까? 그러면서도 왜 그 교회를 매주 나가는 것일까? 그 교인들을 매 주말마다 만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 것일까? 나는 엄마와 아빠와 교회에 다녀오는 시간이 너무 괴롭다. 차 안에서 불평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때 그 시간은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다. 교회 내의 말과 불화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과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시로 달라지는 변화하는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품위가 그대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간다고 외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일수록 인간의 기본 도리와 배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외골수로 의미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딱딱한 몰인정의 비인간적인 사람의 대명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말하면서도 세속적인 것보다 못한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 인간의 도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외부의 시선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함은 인간의 기본 도리와 배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인데 이 땅 위에서의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위의 것을 언급하고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 삶에서는 농담으로도 상처받지 말고 농담으로라도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농담에 상처받고 진담에 상처받고 말 실수에 상처받고 헛소문에 상처받다 보니 크고 작은 모든 교회 내에서 항상 모든 말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기분 좋은 말만 새겨듣고 조심성 없는 타인의 말에서는 깊은 의미를 찾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낫고 모르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은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부정적인 소리로 괴로워한다면 모든 지나가는 소리와 말들을 다 알아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던져주는 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짐승은 몸의 상처를 입고 마음을 쓰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은 물가로 가서 상처를 씻은 후에 나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조용히 낫기를 기다립니다. 물가로 갈 수 없는 짐승들은 혀로 그 상처를 핥아서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깨끗이 한 후에 조용히 낫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이유는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말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를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8과에서 다루어 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한번 듣고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메시지들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자신도 남에게서 말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러한 지혜들을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서 오늘 공부하신 이 8과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교회 내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의 힘은 그 영향력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수평적인 용서와 사랑을 강렬하게 활성화해 주는 것이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 주며 믿음의 길로 밀어주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으로 4종류의 그리스도인 친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 친구 중에 그 첫 번째는 꽃과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과감히 버리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산과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고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듯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이 4종류의 그리스도인 친구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과 같이, 땅과 같이 모두를 품고 모두에게 한결같으며 많은 은혜와 사랑을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많은 동료들에게서 여러분은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거룩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를 먼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말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써 일평생 쌓은 인격이 무너지고 단 한마디의 부주의로서 너무나 소중한 영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가여운 영혼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 있습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가벼운 마지막 그 짐 하나 때문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한 영혼이 누군가 그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지막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의 짐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교회 내에 상처받는 영혼들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가시돋친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고집할 경우에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매우 클 수 있으며 나의 의견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내적 평화가 무참히 희생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려면 비난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말, 올바른 언어의 생활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다루어드린 8과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9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